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안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안 좋을 때, 안거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우리가 이 힘들 때, 진정으로 저는 수행이 본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이 여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저는 괴롭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수행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낭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사에 가면 특히 이제 산사의 선원 같은 경우는 이 마루라고 해야 되나, 텀마루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마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마루에 앉아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아무도 없으면 몰래 그 마루에 누워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이 하늘을 보면서 누울 수 있는 공간, 또 이 야외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참 따뜻하고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름에는 그런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도 이게 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굉장히 좋은 낭만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좋고 날이 좋아도 좋고 날이 더워도 우리가 이 자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고요함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면 솔직히 날씨가 덥고 춥고 주변이 시끄럽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 안에서 평온하지 않고 계속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했을 때면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처음에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라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선이나 기도를 해보면 20분이라는 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길게 이렇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자선을 할 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어느 정도 참으면 이 고통은 또 사그러듭니다. 이 고통에 우리가 계속 끄달리면 끄달릴수록 이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아버린다라는 표현, 아니면 이 고통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고통이 또 어느 순간 또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고통이라는 것도 계속 아픈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생멸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당연히 그런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 한번 좀 아파도 내가 좀 한번 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이 고통이 다시 사그라들고 또 다시 좀 아프면 좀 참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사그러들고 이러면서 하나씩 익숙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참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씩 참으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30분 정도를 자선을 하고 앉고 있는데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성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중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로 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구씩 6개 구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잡았고, 오늘은 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뜻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성계에 나오는 구절 하나만 내가 정말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도 저는 바로 도다 아니면 내가 뭐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다 원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냥 법성계나 뭐 이런 원구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깊게 사유해 보는 것도 저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글로 풀면 하나 가운데 모두가 있고 또 모두 가운데 뭐 하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일중일체 다중일이고 또 하나가 곧 모두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것이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대충은 분명히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우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운데 하나 가운데 모두가 같이 있는 것이고 또 모두인 것 같지만 또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가 곧 모두고 또 모두가 곧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을 뭐 이렇게 폈을 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가위바위보라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 손이 가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 주먹이 되는 거고 보자기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이 손까지도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근원,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입으로도 좋은 말도 할 수 있지만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또 더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뭐 염불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리라는 실체는 명확히 따지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과 하나고 또 이 하나면서 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뭐 시기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 이 시선을 나를 보는 시선으로 밖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드는 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불교에서는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밖을 보는 것은 뭐 객관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은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이 나라는 이 주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관을 깨버리면 이 두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저는 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이 다즉일이라는 이 말의 이 근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이 나로 인해서 뭐 내가 최고라는 것, 아니면 내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왠지 근사해 보이고 내가 하면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걸 없앨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관과 객관을 우리가 없앨 수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 나로 들어오는 눈이 없어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주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니면 여러 절에 다닐 때도 아니면 내 집에서 자녀들하고 지낼 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티를 내지 않는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티를 내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고뇌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그리고 타인을 정말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없어진 것과 같이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힘들을 우리가 못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아니면 어느 좋은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의 그런 마음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에 와서 정말 이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처님께 이런 삼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대하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 이렇게 배우는 일죽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즉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똑같이 쓸 수 있게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생각을 한 것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또 부처님께서는 저는 이런 삶을 계속 실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본인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두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뉘우쳐서 다시 부처님께 돌아오면 또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런 삶의 패턴들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잘 하시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귀하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고 해서 부처님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 사람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그 상태로 놔둬서 부처님을 보고 다시 귀의하는 우리의 삶도 저는 그런 식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처님과 같이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은, 그리고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것을 좀 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을 잘 실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부처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 가운데 이 일체의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상에 있는 이런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하나가 그 하나와 같은, 모두가 다 같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정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법성의 근본체와 같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의심을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을 통해서 이 길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이렇게 치우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욕망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좋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주변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이 법성계나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겨시, 이렇게 나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겨시, 이 뜻이 뭐냐면, 일미, 이 미진이라는 것이 작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티끌 이 가운데에도
예, 작은 티끌 속에 온 세계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또 모든 티끌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어찌 보면 모든 세계를 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엄청 작은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벌레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이 우주의 법성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 온 시방 우주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살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살생을 정말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어떨 때는 정말 파리 하나 죽이고 모기 하나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번뇌로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이제 어릴 적의 기억인데 이 벌레가 있어서 모기약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레들이 죽는 모습이 정말 지금도 그 기분이 저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진짜 벌레도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가 이제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부분이 좀 많이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웬만하면 벌레를 죽이지 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도 작은 세계고 그 작은 미물들도 우리와 같은 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것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이 크게는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작게는 굉장히 작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거나 큰 거나 절대로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생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많이 어릴 때 그런 것을 느껴서 진짜 웬만하면 살생을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벌레나 이런 걸 솔직히 말하면 손으로 잡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잠자리 이런 것도 잘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어도. 근데 이제 저희 도반 스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골에 살면 굉장히 많이 살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개구리가 있으면 개구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면 개구리가 쫙 뻗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좌선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한 그런 살생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살생의 가보가 저는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작은 티끌이라고 해도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티끌 그리고 큰 세상 이런 것이 모두 다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넓을 때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을 분명히 우리 자신이 낼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거 하나에 걸리면 또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만큼 이 우주라는 것, 이 법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불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도반인들의 모습 이런 것이 잘 실천이 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생을 이제 다른 시골에도 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벌레 같은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분명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살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살생으로
또 그런 것을 뭐 또 어찌 보면 좀 재미를 느끼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히 절에 오시고 또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생명 하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화를 내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주변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저는 진짜 본인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욕을 하지 않고, 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욕을 할 때 이 사람이 못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욕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욕은 나한테 하는 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성이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저는 욕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이런 것은 저는 잘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보시가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보다 좀 뭐 나이가 어리다, 아니면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성이라는 것은 좁히면 바늘 끝도 꽂을 수 없이 작을 수 있지만, 이게 크게 보면 온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일체 작고 큰 모두가 이 근본 성품이 그러하여 절대로 하나 가운데서 이 일체가 있고 또 하나하나 모두가 그 하나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빈 가운데 일체가 부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수행할 때 늘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라면 이 세상을 하나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을 계속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서 이 근본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역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자세로 수행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마지막 단락,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무량 원겁 즉 일념이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량한 긴 시간이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생각이 이 아주 긴 생각,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없이 긴 시간도 곧 한 생각에서이니 한순간이 곧 끝없는 긴 시간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굳이 말하면 이 불법으로 치자면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편의에 맞춰서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구에서의 일년과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의 일년이 우리의 기준으로 만든다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도 서로 헷갈리니까 저희가 뭐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것도 굳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제가 해종이라는 스님인데 이 해종이라는 것도 굳이 이름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편하게 부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지금 뭐 한 40 넘게 이 시간을 뭐 우리가 따지면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 절에서는 이 찰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찰나라는 생각을 쓰고, 또 이 어찌 보면 이 생사라는 것이 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썼다라고 했을 때, 아,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내 시간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더 많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없다라면 지금부터의 시간을 정말 낭비 없이 잘 사용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를 살 때 얼마만큼 더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저는 내가 집중하는 시간보다 낭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한다, 1시간을 했을 때, 만약에 1시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시간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을 우선을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쓰느냐가, 지금의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1000년을 살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만 년을 살아도 그냥 지금같이 똑같이 살아왔다라면, 저는 만약에 내가 1000년을 살고 죽을 때는 내가 1000년을 살았지만 시간이 너무 짧구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10년을 살아도 이 10년을 정말 짬지게 잘 산, 그리고 부처의 마음으로 산 분들은 이 10년을 살아도 내가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저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두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허투루 보내지 않고 빈 시간을 만들지 않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본인들 건강에 이롭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래도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편하게 몸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 역시도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본인들 삶 역시 저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예전같이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정말 바르게 잘 쓸까, 그리고 이 작은 시간, 아니면 이 작은 시간을, 이 찰나의 시간을 무량한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본인의 수행이 정말 진정으로 또 내 삶에도 그렇지만 내 수행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한없는 긴 시간도 어찌 보면 찰나의 순간, 정말 우리에게 그 찰나의 순간으로 하루살이와 같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아니면 이목고 한번 하는 이 일념이 우리를 이 무량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을 하면서 이 고요함 속에 내가 일념으로 이 생각을 잘 모으면서 수행을 하면 이 시간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무량의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무량의 좋은 시간을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늘 돌이켜 보려고, 내 자신을 늘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시선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연결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무량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잘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수행자의 모습 아니면 부처의 모습, 보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